아멘. 지난 시간에는 남은 자 7천 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 다 바알에게 입 맞추며 아양 떨고 아부하고 그러는데 입 맞추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7천 명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군가는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세상과 맞짱 뜨기 위하여, 사탄의 세력과 맞짱 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호령하고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엘리야가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약해질 적에 나만 홀로 남았건을 말하는 엘리야에게 기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7천 명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의 교만을 꺾으시고 엘리야의 낙심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7천 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송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 테니까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한 사람의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 친절한 착한 목사님이 다 적어놨으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17장 1절 이하부터 나오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길르앗 지방의 디셉이라는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강팍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진 부부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죄악을 인해서 수년 동안에 가뭄이 있을 것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일 밑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과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갖기로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먼저 우상 선지자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18장 19절부터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바알은 그 가나안 사람들,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그래요. 이 귀신 중에서,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신이 엘이에요. 이 엘의 아들이 바알이에요. 근데 이놈들은, 귀신들은 웃겨요. 이 엘의 부인이, 아내가 아세라예요. 그런데 자기를 말하면 엄마잖아요. 이 아세라하고 또 바알이 아들격인데도 바알하고 그들 그 우상들, 미신들 속에서는 결혼하고 또 부부 생활을 하고 이래요. 세상 악한 영들이 그렇게 추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바알, 이 엘이라는 우상의 제일 우두머리 엘보다도 그의 아들 바알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 바알이 어떤 우상, 어떤 신이냐, 토지를 주관하고 수확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비가 잘 와야 되고 물이 풍성해야 되고 초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수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주 많고 강하고, 이 아세라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 혹은 주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아세라 여자 우상, 여자 신은 다산이에요. 아기를 혹은 짐승은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신, 다산의 신이다. 그리고 풍요, 그리고 이 아세라는 성적인 신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우상들이, 이 신들이 아주 이상야릇한 일들을 꾸미고 만들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디에요? 마음 속에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 같은 그런 우상들이, 그런 미신들이, 그런 잡신들이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날 향하신 십자가 그 사랑, 그리고 세상을 살다가 믿음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꿈과 기대와 소원은 자꾸만 지워지고 흐릿해져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바알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아세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언제나 돈이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돈 있는 사람은 큰 소리치고, 배운 사람은 아는 척하고, 힘 있는 사람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갑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추한 사상과 그런 믿음을 인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도 돈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내고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에게 큰 소리치고 명령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눈물 나게 만들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건 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이유는 바알 사상이 남아있고 아세라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것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알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위기가 있지만은 생명 걸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따져들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참된 것인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절에는 이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엘리야가 많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눈치작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알과 우상을 거부하고 버리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난처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것은 대답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죠. 엘리야는 그래서 1대 850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왜? 850명이 더 많고 850명이 더 권력이 있고 850명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지지와 아합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게 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정말 누가 참신인가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참신에 대한 대결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밀락동 의정부에도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엘리야가 필요한데 어떤 엘리야가 필요하냐? 세상, 다 같이요. 세상에 대하여. 크게 해주면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싸움을 걸 수 있는 엘리야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싸움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아부하고 아첨하고 네네네 이러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됐잖아요. 멈춰요. 그만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가 없으면은 다 죽어요.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싸움을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을 흉보거나 믿는 사람을 죽이거나 믿는 사람을 난처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난 죄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싸움을 걸어야 할 존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싸움을 걸어야 할 존재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가끔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참된 적인지를 모르고 참된 적은 놔두고 적이 아니고 친구이고 동족인데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것이 다 비상식적인 일들이고 비성경적인 사건들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하죠. 읽기만 하겠습니다. 앞에만.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24절에 말하고, 그리고 25절 이하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는 장면이, 아침부터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 아무런 반응도 응답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정오가 지났는데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저녁 소재 지낼 때 오후 3시가 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상직벌해요. 잘하면 금방금방 상을 주고 잘못하면 금방금방 벌을 내리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셔야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난처하게 해드려,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난처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니온으로 갑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8장 30절 이하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30절만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엘리야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한빛전원교회에 엘리야를 주옵소서. 밀락 이지구에 엘리야를 주옵소서. 의정부 땅 경기북부에 엘리야를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엘리야를 주옵소서. 엘리야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등을 돌렸어요. 바알을 따라 아세라를 따라서 다 떠나버렸어요. 아 편에 섰어요. 권력 편에 붙었어요. 좋은 사람 편에 붙었어요. 외로운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1대 850 싸움을,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아합을 지지하고 간혹한 여인 이세벨을 지지하고 바알과 아세라 목신 850명을 지지하면서 그쪽에 붙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엘리야는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알면서, 난처해지고 어려워지는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싸움을 걸었던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던. 엘리야가 왜 필요하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야 돼요. 참 신기한 게요,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 제일 안 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엘리야가 돼요 그래요.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기도 참 안 해요. 노래는 됐다 잘하는데 성가대 기도 참 안 해요. 워십 댄싱 하는 사람들 기도 참 안 해요. 엘리야가 왜 필요하냐?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도 엘리야가 없으면 안 돼요. 엘리야가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된다. 엘리야 없잖아요. 엘리야 없잖아요. 엘리야 없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꼭요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기름을 부으셨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저를요 하나님의 일꾼 취급 안 하네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 취급 안 하네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백성들이 엘리야를 너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슬픔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더니 38절에 하나님이 불이 내립니다. 39절에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맞다, 옳다, 그렇다,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850명을 다 잡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기손 시내에서 다 목을 쳐 죽이게 됩니다. 가뭄으로 끝나는 큰비는 통과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가요. 네 번째, 엘리야가 악녀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로 갑니다.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독이 났어요. 독을 품에.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큰 싸움을 싸우고 나서 지친 엘리야, 피곤 속에 있는 엘리야, 심신이 약해진 엘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하는 말이, 또 그들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기를 느끼게 되죠. 마음이 떨어지게 돼요.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19장 4절 이하에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담하고 투정하고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죽겠다고 이 정도까지 사람이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5절 7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어루만져줘요. 우리말은 타치해 주는데 안마하듯이 그렇게 타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8절 18절에는 다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또 일어나요. 자, 오직 나만 남았거늘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리고 이따가 다시 14절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좌절하는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그게 나만 남았다 이 말은요 아주 교만한 신앙이에요. 다 비겁하게 떠나고 도망쳤는데 나만 남아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나만 이것이 교만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만 남았다는 것은 이거는 좌절의 신앙이에요. 이거는 포기의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절로 14절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아주 큰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들리지 않아요. 또다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엄청난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온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14절에도 또 반복되는 얘기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저만 남았거든요. 이 말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 숨고요, 다 도망가고요, 다 나서지 않네요. 나만 남았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까 뭐 몇 명 남겼다고요? 7,000명 남겨놨다는 거죠. 근데 7,000명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의로운 사람 저요, 용기 있는 사람 저요, 충성하는 사람 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엘리야, 자기가 잘나가지고 갈멜산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엘리야에게 들려온 음성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그 19가 아니라 18절이. 엘리야가 깜짝 놀라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7,000명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표현을 빌려볼까요? 잘난 놈은 나밖에 없어. 이 표현이에요. 잘난 놈은 나밖에 없어. 하나님, 제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요,
제가 제일 잘난 놈이에요. 제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충성된 사람 없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 18절 봐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엘리야의 교만을 꺾는 말씀이에요. 저 혼자 남았거든요. 아니야,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마. 7천 명 또 있어. 힘내라, 힘.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7천 명 남겼던 것은요, 그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야, 니만 잘하는 거 아니야. 니만 내 기쁨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7천 명도 내 기쁨이야. 내가 저 7천 명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의 교만을 꺾는 말이기도 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할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혼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혼자 아니었어요. 남긴 자 7천 명이 있어요. 그게 상징적인 숫자이든 실제 7천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오바댜 같은 국내 대신도 있었어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오바댜는 굴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군데 몰래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비록 자기가 아합 왕의 궁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훌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들은 7천 명 속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해봐요. 수넴 여인 아시죠? 그분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사렙다 과부, 그분은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주일날에는 100몇십 명 이렇게 등록한 사람은 엄청 많은데 새벽 기도 보면 몇 사람 안 오고, 그 사람 말 표현 그대로 하면 이놈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이놈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그게 생각하는 말 맞아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의 교만이에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면 새벽에 매일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부족하면은, 부족해서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뭐 남 보고 그러냐 말이에요. 섬김도 그래. 나만 밥하는 것 같아. 나만 청소하는 것 같아. 다 안 오잖아. 교회 뭐뭐한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는데 뭐 나만 말이야, 뭐 새벽에도 가고 말이야,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말이야. 나만 이거 바보 아니야? 바보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엘리야 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우쭐댈까요? 내가 한다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되면 우쭐대는 거예요. 나만큼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쭐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한빛전원 교회 내가 VIP거든. 이 엘리야 사고예요. 나만 널. 사람은 왜 기가 죽을까요? 어메 기 죽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가 죽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없어도 나 말고 기도하는 7천 명이 있다 없다? 있다. 기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개혁이나 변화는 혼자 힘으로 이루어져요. 엘리야가 앞에 있지만은 엘리야 말고 7천 명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수넴 여인, 또 사렙다 과부, 또 100명의 굴 속에 있는 선지자들, 그들을 먹여 살리는 오바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다 있어서 큰 틀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타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면서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엘리야로 서라는 거예요. 엘리야로. 7,000명의 모습에서 배우는 건 참 훌륭해요. 그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7,000명도 필요하지만은 7,000명에서 좀 엘리야로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가 7,000명처럼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돼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군가는 선봉에 앞장서야 돼요. 누구처럼? 엘리야처럼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맞짱을 떠야 돼요. 세상과 신앙, 마귀와 성령, 싸움을 걸어야 돼. 이 싸움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단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진 제단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수축해야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맡기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 이런 진한 체험을 가지니까 사는 길이 재미있어요. 하는 일이 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결국은 불평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라서 어른들이 보재기에다가 성경 찬송 싸가지고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핍박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몰래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경우에 지적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했던 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싸가는 것, 이것은 마치 숨어있는, 뒤에 처져 있는, 아니면 보이지 않는 7,000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유지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만들고 버릴 수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명, 아멘 하십시오. 7,000명도 소중합니다. 엘리야는 더욱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지금부터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신앙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 있게 말씀을,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주도권을 맡기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내세우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안 줘요. 주도권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계급장이 높아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급이 있어도 실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밑에 사람이 나보다 더 영적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은 신앙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세상에 줄 것이냐, 아니면 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도로 찾아올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엘리야로 서라. 그래서 사명을 감당. 그래서 사명 감당 얘기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여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 선지자로 삼으라. 사명을 감당.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어떠냐? 자기의 신앙이 아름다워요. 자기를 꼭 닮은 사람 한두 사람 만드는 거예요. 누굴 만들려고요?
자기를 꼭 닮은 이쁜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 이쁘게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이쁘게 사랑하는 나를 닮은 사람 한두 사람 만들어야지 성공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엄마의 아름다운 신앙을 닮게 만들어주고 아빠의 신앙을 닮게 만들어줘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손자 손녀들이 닮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가정 자식 농사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안 닮게 되면은 자식 농사 잘했다고 명함 달기는 좀 부끄럽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 명의 엘리야로서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히 일어서는 한 명의 엘리야. 그 한 명이 필요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이 필요합니다. 한 명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을 준비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너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우리 아들, 딸들이, 그게 우리 손자, 손녀들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말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내 기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내 찬송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 있게 못 부를까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자신 있게 기도 못 할까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은 실력이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확신이에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거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잖아요. 그거 왕이요 잘못입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좋은 게 내가 신세 졌으니까 사랑받았으니까 밥 얻어 먹었으니까 침묵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엘리야도 그 나라의 녹을 먹으며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되면 왕에게라도 하자. 왜? 신앙적인 무슨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 갖고 얘기하고 나한테 안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라고 선명하게 말을 하라. 그런 엘리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아시죠? 커밍아웃 들어보셨죠? 커밍아웃. 자기 자신이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식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나 게이다, 나 동성연애자다, 나 동성결혼했다, 난 남자지만 남자를 사랑한다, 난 여자지만 여자를 사랑한다. 이 사람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아니, 세상은 여러분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죠.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건데도 자신 있게 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좋은 건데도 옳은 것인데도 못하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교회 편이다. 나는 믿음을 사수한다. 자신 있게. 그들도 동성연애하면서도 커밍아웃을 외치며 자신 있게 광장으로 모이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면적인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던 신앙의 절개를 지키던 아름다운 7천, 귀한 7천, 소중한 7천이 이제는 엘리야가 되어서 밖으로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세상에 싸움을 걸어야 돼요. 세상에다가 태클 딴지 걸어야 돼요.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믿는 사람에게 태클 거는 거는 죄예요. 왜? 자기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네가 미워하고 네가 왜 편견해가지고 왜 편가르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로마 1장 16절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다시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은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면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요. 나는 이 복음이, 시작.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나는 믿음이 자랑스럽다. 나는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나는 교회가 자랑스럽다. 나는 성도가 자랑스럽다. 나는 목회자가 자랑스럽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고장 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젊었을 때 서울에서 교회 일할 적에요. 사람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그때는 차가 없잖아요. 버스 타고 다닐 텐데 버스를 탔는데 다 이렇게 서 있었죠. 근데 같이 간 장로님이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자리가 또 하나 났나 봐요. 그랬더니 저를 부르기가 창피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이 그러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믿음이 어이 산에서 설마 나 아니겠지 뭐. 나 어디 어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몇 번을 어이 그래. 그 돌아보니까 장로님이 어이 오라고 앉으라고. 그 앉으라는 건 고마운데 야 저분이 참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저렇게 그럼 그냥 가만히 있든지. 신장님 돌아가신 어머니 서현우 집사님이 되게 여유가 재치가 많으면 신방 안에 전철을 탔어요. 서울에 신방 갔는데 연세들 분들이 다 잽싸 빨라요. 동작이 하고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꾀꼬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님 설마 이게 날 부르는 소리겠냐. 자, 그러는데 아버님 자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아버님 그랬는지 아버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현우 집사님이 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오라고. 조용히 더 크게 아버지. 가만히 있으라니까 말이야. 창피하게 말이야. 아버지. 결국 제가 갔어요. 앉았어요. 성경 마지막 마가복음 8장 38절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하나님 부끄러워하고 복음 신앙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돼야 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데 누가 오겠어요. 야, 네가 재미없는데 내가 왜 가냐. 네나 재미없는 곳에 오래 있어라. 나는 재미있는 곳에 갈란다. 기도하겠습니다.